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이며 또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독립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연합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자유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자유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율법, 특별히 이제 할례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강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만 우리는 율법은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한 가지 율법, 예를 들면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율법을 지키려 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일부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하지만 율법은 전적으로 완전한 종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율법 중에 내가 9가지 지켰지만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주의는 단지 다른 길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는 너무나 다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도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내가 의존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성령과 믿음을 복음의 본질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또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단지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삶 가운데 스며들고 그것이 삶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잘 따르다가 장애물에 걸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미혹해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분별이 필요한 그러한 경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분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가운데 결정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을 소비하며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계속 우리 가운데 질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왜곡된 가르침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또 사람을 속박하는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작은 어떠한 그런 오류도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때 이스트가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적은 이스트로 말미암아 온 빵이 또 잠깐 발효시켜 놓으면 온 빵이 부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작은 그러한 누룩이라도 우리는 허용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스며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국 복음 위에 바로 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면서도 또 복음을 흔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이 아직도 할례와 율법을 전했다면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세상의 논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고 공격받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아예 스스로 잘려져 버리길 바란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건강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또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예고하는 그러한 경고인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또 그 책임은 곧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따르는 자는 결과적으로 율법의 그러한 정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율법주의와 복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 대신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분열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이루는 중심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분열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어떤 조직이 있죠. 조직이라고 하기가 그렇지만 이 가정이라는 조직과 또 교회라는 이 조직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회파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공격의 목표입니다. 이 두 모임만 분해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서 어떠한 것이든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율법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떠한 삶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또 이 죄의 자리를 우리가 또 피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또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또 우리 입술을 통해 범죄하지 않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결국 서로를 사랑으로 이끄는 그러한 힘이며 또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복음은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지만 그 자유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